지난 주일에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누가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그걸 감춰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이것을 갖다가 팔아서 헌금합니다 하니까는 이것이 내 판값 전부냐 했을 때 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 아나니아가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 책망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에구 차라리 바치지를 말지 처음부터 드린다고 하질 말지 모두로 드려가지고 우리 죽임을 당한디야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게 된 동기가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허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재물을 바쳐서 드리고 칭찬 드리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치면 되겠어? 공명심에 의해서 그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승자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승리의 사람, 위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것이 처음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할 때, 부부끼리 정직할 때, 직장에서 가게에서 정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교훈이 그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1번째로 삽비라 왜 그랬어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삽비라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 강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삽비라가 찾아옵니다. 삽비라가 찾아왔을 때 말이죠.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마 내가 볼 적에 부부가 나눠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삽비라도 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는 베드로가 또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함께 짜고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즉사하고 만다는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 자,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굉장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숨겨서 드리다가 현장에서 즉사한 케이스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죽은 사건은요, 베드로와 아나니아만 또는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른 사람들만 아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컸는지 아십니까?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시간이 흘렀어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같이 마저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내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도요, 무슨 사고로 죽었으면요, 당장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남편이 죽었어요 하면서 교회의 식구가 누군가 찾아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었고 장례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부부인데, 부부 가운데 한 기둥인 남편이 죽었는데 이 아내 삽비라가 천연독스럽게 아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도무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알리지 마. 그거 좋은 일도 아닌데 알리지 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나 멀어가지고서 알리는데 시간이 걸렸을까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빨리 퍼져나가지만 나쁜 말, 슬픈 말은 쫙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주의 종 앞에서 얘기하다가 그냥 직사하려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아내가 알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주변에서 삽비라가 이 일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뭐냐? 6절과 7절 사이의 행간 속에서 말이죠, 등장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어느 누구도 삽비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삽비라 부를 때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예요?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삽비라한테 쫓아가서 삽비라 눈 좀 떠. 당신 남편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관계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쌀쌀 맞은 사람들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접근하기도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사람 무시를 잘한디야? 왜 저렇게 교만해?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누가 그랬어요? 삽비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름다운데 감히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사람들 속에 살면서 말이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해보세요. 대화도 하기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은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피천득 씨가, 탁월한 수필가인 피천득 씨가 말이죠, 인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바꿔가지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어진 만남을 깔보고,
보통 사람은 만남을 대충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만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만남을 아름답고 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만남 가운데 소중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치는 만남이 있고 스며드는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치는 만남은 사무적인 만남이에요. 아무리 큰 데 가서 많이 떠들썩하게 만나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스며드는 만남은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스며들면서 생각나게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스며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만남 가운데서 어떤 만남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의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어떤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곁길로 빠질 때, 잘못된 길로 빠질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사님 믿음 복 받겠어. 당신 그렇게 믿음 없이 살면 안 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졸고 있어. 나는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나 그러려면 성질나서 교회 안 다닌다.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교회 와서 자.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의 탁월한 모델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흑수저 출신이에요.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사울 왕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올 때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억울하고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사람들이 중상모략할 때도 다윗의 편을 들어서 사랑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정적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지만 믿음 없고 불신앙적인 그 자세에 대해서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다윗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호되게 질책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의 믿음의 우정을 지키면서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보살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혹시나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동역자가 많으면 좋지만 우리 인간관계는요, 그냥 많을 필요는 없어요.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사람 정도 있어가지고 내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처럼 나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저 상태로 가다가는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 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습니까? 내가 만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만들든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찬양대에서도 말이죠, 찬양만 부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옆에 있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파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 남편이 죽었는데 왜 어느 한 사람도 가서 당신 남편 죽었어 갑자기 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니까 저만 혼자 죽불났다고 잘났다고 하니까 아무도 가서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말이죠.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도무지 공동체 속에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말이죠. 소위 교회 속에 고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동참하고 땀 흘릴 때 말이죠. 동지애를 갖는 겁니다. 동지애를.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다짐합시다.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동역자, 반역자가 아니라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삽비라가 말이죠. 천연덕스럽게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하나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알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만약에 삽비라가 베드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땅을 팔고서 다 드린다고 했는데 팔고 보니까 솔직히 좀 아깝고 또 노후 대책도 세우고 더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어렵게 말이죠. 적금을 들어가지고 한 2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그 집사님이 전에 1,000만 원도 했었는데 또다시 비전센터 질 때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지 마세요. 전에 1,000만 원 하셨는데 왜 또 하세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집사님, 좀 평수도 늘려가는데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렸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배신했다가 용서받은 체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죠 숨겼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겁니다 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또 잡아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영혼을 속인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자기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즉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물질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하다가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야, 팥죽 한 번 주라 했더니 말이죠, 야곱이 치사하게 형이 말이지 나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버리면 내가 팥죽 줄게. 야, 이 새끼야, 치사하게 그러냐? 안 먹는다 그래야 되는데, 야야야, 그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냐? 그래, 그래 가져가라 하면서 말이죠, 그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꽃감이 달다고 물질 세계에 눈이 얻어가지고 말이죠, 그 물질 세계에 치중한 나머지 주의를 어기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 순종의 세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한결같은 에서족입니다. 에서족이에요. 여러분, 왜 집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집사 직분을 받을 땐 분명히 11조 하기로 서약해놓고 나서 왜 안 하십니까?
아까워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자기의 믿음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에서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에서로 하여금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고 나중에 야곱이 그가 축복을 받고 나서 말이죠, 떠났을 때 나에게 남은 찌꺼기 축복이라도 주세요 하면서 막 아버지 이삭에게 때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 내 마음속에 갇히게 될 때 그게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걸 자꾸 넘겨보세요. 그걸 무시해보세요. 성령님은요,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가 성령님의 소리보다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면요, 성령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 자꾸 무시를 당해봐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무시당하면서 뭐로 만납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를 성수해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돈이 다가 아니야. 물질이 다가 아니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데 자꾸 내가 거부해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그냥 양보해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위험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입니다. 이 부분이 죄입니다. 남편 모르게 한 거, 아내 모르게 한 거, 부모 모르게 한 거, 교회 공동체 어려움을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내가 죄입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단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전형적인 세속적인 교인입니다.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신앙 양심을 팔며 살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 편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오래 다니면서도, 직분을 맡으면서도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뭐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뭡니까?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어요. 부부가 일신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한 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남편이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으로 나갈 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불신앙적으로 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으로 나갈 때 부모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뺨을 맞더라도 얘기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판 것이 아까우니까 우리 노후를 위해서 장례를 숨겨놓자고 했어요. 거기에 왜 짝짝꿍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보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공헌했으니까 그대로 다 드려야지. 여보 더 이상 우리 11조 떼맥지 말자.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모아놓는다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가 아니라니까요. 생명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불러가 보세요. 걷어가 보세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못된 일에 딱 하나가 되면요 쫄딱 망하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 가운데 아방이 있습니다. 아방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힘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습니다. 자그마치 저를 통해서 처첩을 통해서는 남자 왕자만 70명이야. 좀 놀래봐. 남자 모스마들 왕자만 70명. 근데 이 아방이 말이죠, 자기 왕궁 주변에 딱 보니까는 멋진 포도원이 있어. 저 포도원 저거 좋네. 저 누구야? 나봇고래. 그래서 나봇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주든지 할 테니까 팔든지 다른 것과 가질래?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말이죠,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 아니되옵니다. 근데 이 등신 같은 왕이 아이고 저거 내가 먹어줘야지 속이 편하게 하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져. 날씨도 덥지도 않은데 시름시름 알아. 그러니까 왕비가 딱 쳐다보니까 왕비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세벨이에요. 아니 임금님 왜 요즘에 밥맛도 없으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헛살이 나봇 그러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알아차렸구려? 우리 앞에 있는 그 포도원 나봇이 건인데 그걸 내가 그놈한테 가서 나한테 좀 팔든지 내가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교환을 하든지 해달라고 하는데 지 조상 것이라고 하면서 안 하고 되게 자빠져 잠만 자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금님 복잡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저런 새끼가 내 왕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욕했을 것 같아요. 등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이세벨에 나한테 맡기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건달들 조폭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막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임금님 여기 문서 가지고 갔습니다. 뭔데? 나봇 포도원 거 우리 거로 돼버렸슈. 어이구 역시 우리 마누라 왕비 이세벨이 최고요. 그렇게 하면서 희낙낙하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아합은 머리가 기똥차게 좋아요. 옛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왕으로 말이죠, 딱 이 전투복을 입은 대번에 눈이 띄니까 말이죠, 자기가 쫄따고 옷을 입고서 말이죠 밑에서 숨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살을 어떤 놈이 싹 쏘니까요 딱 저한테 맞아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죽고 왕자 70명이 전부 몰살 당하고 이 일의 음모를 꾸몄던 이세벨은 말이죠, 혁명군 예후 혁명군이 쳐들어갈 때 창팀에 앉아가지고서 저것들 뭔데 이렇게 쳐들어오지? 그때 예후가 그랬어요. 누가 저 왕비 간악한 왕비를 갖다가 처치하겠느냐 했더니 그 창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창문에서 내 던져버려요. 직사를 합니다. 그래도 예후가 생각할 때 그래도 왕비인데 그래도 장례 제대로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말이죠, 그 왕비 시신 이세벨을 찾으러 갔더니 개들이 다 먹어버려서 흔적을 못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하다가요, 부부가 함께 악한 일에 못된 일에 꾀를 내다가, 여러분 신앙이요 똑같으면 좋지만요 부부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을 일컬어서 신앙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왜 그래? 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실족했어.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해야 되는데 같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이죠, 그 전주에 한 주간 전에 제가 우연히 오후에 이렇게 저 예배당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숫자를 세보니까는 여러 명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서 제가 총무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안 보이지? 여러 명이 안 보이네 했더니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 어떤 분은 말이죠, 단 한 번도 연습에 참석한 적이 없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연습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은혜스러운 임직식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이런 분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합니까? 스스로 내려놓으시죠. 그렇게 하면서 보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피택 안수집사 권사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아니, 어느 집사님한테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식당 청결 사역하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집에 와서 샤워하고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본의 아니게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식당 청결팀과 저녁 약속한 것만 생각하고 참석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누가 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분을 알아보니까 이분은 말이죠, 한 번 이상 참석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을 두고 얘기한 건데 이분은 참석하시고 또 이런 형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그래도 한 번 이상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듯 합니다 했더니 또 이렇게 한술 더 떠서 문자를 보내는데 이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아내의 감시와 충고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아내가, 여보, 목사님 말씀하신 거 순종해야지, 연습 참여해야지. 아내가 따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 가정은 될 가정이다. 아멘입니까? 청결 사회가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듭니까? 그렇다고 저녁 때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아내가 말이죠, 이렇게 목사님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왜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말이죠, 따끔하게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는 가정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 종일 땀 흘리고 그 참여할 수 있어, 아따 못해 먹겠네, 관둬버려 한번 말이죠, 둘이 같이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하면서 말이죠, 저한테 사과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책명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같이 주저앉고 몰라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요, 시험에 들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아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지,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야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일어서는 거예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와 이 삽비라의 사건, 저나 여러분이나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비운의 주인공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이고 공격적입니까? 복 못 받습니다. 믿음의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믿음의 복이에요. 아버님 말이죠, 왕자만 70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부부가 함께 꾀하면서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받는 영적인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돼요. 회개의 기회.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격길로 가고 있구나, 역주에 가고 있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정신 차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아내가 권면하거나 남편이 권면하거나 부모나 자녀가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축복의 그리스도인들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